이 마차에 함께 타라. 2.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8장 26절로 27절, 29절. 빌립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일어나서 특정한 장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십니다. 그분은 도시 안에 있는 거리들과 도로들을 아시고 집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집과 전화번호도 아시고 당신을 특정한 곳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빌립에게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곧바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셨고 빌립은 논쟁 없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빌립은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땅이 어디인지도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어나서 그가 상속받을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증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신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킬 것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이 빌립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빌립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 똑같은 구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의 앞부분은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두머리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께 이것이 제게 어떤 유익이 되죠? 라고 물어보거나 쉬우면 할게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일어나서 사막으로 가라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행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들에게 편리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을 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저 두 손 들고 그분을 찬양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단어들은 매우 신중히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항상 그분이 쓰시는 단어들을 신중히 선택하십니다. 성경은 그분의 신성한 생각들을 우리의 심령에 전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어를 신중히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빌립을 사막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막이란 그저 가자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가 사막과 같은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사막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오는 길에 자기의 마차 안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던 사람, 심령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던 이 사람에게 빌립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져올 것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데리고 오셨을까 하고 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큰일을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두라고 하셔. 그러나 빌립은 사막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목적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당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아무도 당신을 특별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스스로를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저를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곧 나이니라. 만약 당신이 스스로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야 합니다. 저는 데이지 오스본이 한 말을 좋아합니다. 소유하는 데 힘쓰지 말고 그런 존재가 되는 데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지에 따라 소유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유는 당신이 누군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존재가 되는 데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닥의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사도행전 8장 27절로 28절.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던 내시는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 아래에서 일하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는 그녀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보시고 그를 도울 누군가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참된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그분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당신을 필요로 하시며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온 에디오피아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이 마차에 함께 타라. 그리고 빌립은 믿음의 행동과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교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빌립을 다른 마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임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꺼이 자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고 하실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도착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평하고 싶은 느낌이 들 때에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다는 것과 그분의 영원한 공급에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당신이 물을 통과하고 있든 불을 통과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승리하여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집을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미 지어진 집을 찾아 그냥 걸어 들어가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Z족의 세대이며 모두가 부유해지려고 서두릅니다. 성경은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급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최상의 전략가이시며 최상의 계획가이십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신이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돈을 손에 움켜쥐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지만 사실 하루를 되돌아보니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예민했고 또 화를 많이 냈습니다. 오늘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제 모습, 오늘의 모습으로는 저를 신뢰하기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오늘 참 많이 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꺼이 자진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던 하루였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급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최상의 전략가이고 최상의 계획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제가 마음이 조급함이 드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